이곳이 아주 뜨겁습니다. 앞에서 몇 분 선교사님들께서 불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나누어 주셨는데, 정말 저희가 이 제자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일이 정말 있었어요. 정말 어떤 확 전환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구강을 시작하면서 뭔가 막 다른 게 느껴졌고, 정말 우리 안에 그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다, 정말 참 제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막 결정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 것들. 그러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저희가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결정, 새로운 각오,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 계속 세워지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로서 정말 온전히 세워지고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거기서 뭘 얻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됐을 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오는 그런 특권들이나 그런 권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딱 저희가 이렇게 매뉴스크립 보고 읽었을 때 너무나 좋고 너무나 되고 싶고, 이것이 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라는 것이 막 이렇게 전해지면서 막 무슨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처음에 딱 시작하는 첫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막 놀라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앞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조인했고 어떻게 이 부르심에 참여했는지 그런 부분 이렇게 나눠주셨을 때, 저도 전에 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제가 확신하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제 안에 확신이 있고요. 물론 이 과정 중에 넘어지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각자 이렇게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고 조인했는지 각자마다 정말 이렇게 다 특징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과정이 참 특별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조인하기 전에 미시시피 주립대학교에서 그 연구원으로 있었고, 또 그 전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가방끈이 저는 참 길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과학자로서, 이렇게 사이언티스트로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맞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아시고 눈에 보여주면서 이 부르심에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2010년이었나요? 그때쯤에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 12월에 저희가 애틀랜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9일 동안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 목적은 그거였어요. 우리 유스 캠프, 유스 그 그리스도 군사, 그것을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왔었는데, 그 과정 중에 이미 저희 아내는 거의 뭐 마음으로 다 그 부르심에 이렇게 동참하고, 그러나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계속 남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한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길,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슈퍼마켓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라인 3에 서 있었다면은 다른 분이 텅 비어 있는 그 아주 바로 이렇게 체크아웃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오라고 저를 안내해 주시는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주님께서 내 길을 바꾸어 주시는구나, 전환점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금방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가 그 당시 미시시피 스타필에 살고 있었는데 큰 광장에서, 제가 그때 기억한 숫자는 2,000명이에요. 2,000명 앞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던 그런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어떤 또 환상이었냐면 그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그렇게 목사님께서 2,000명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그 도시가 완전히 죽게 돌아온 그런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였냐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 도시에는 더 이상 범죄라는 건 없는 거예요. 범죄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감옥이라는 게 범죄한 자들을 이렇게 가둬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제일. 예. 그랬을 때 그 제일이 필요가 없어져서 감옥 문이 닫히는 그런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버틸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날부터 이렇게 체인지되는, 그러면서 제가 이 부르심에 참여했었습니다. 이번에 제자들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제게 남은 부분은 제자의 그 특권, 권세 부분에서 그 당당함에 대한 그 부분이었어요. 제자는 당당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잘 아시고 저희 모든 것은 모르시지만 그 아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저한테 많이 쓰게도 하시고 그 부분을 계속 고백하면서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역시 이 당당함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영기 성교사님께서 이제 제자의 그 특권과 그 권세 부분을 이렇게 나눠주실 때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그 열방의 복의 통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얼마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열방의 복의 통로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이렇게 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맞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1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어떤 그 확신이 있을 때, 내 안에 어떤 확실한 그런 진리가 있을 때 그것은 정말 그 전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너무나 그 당당함으로 그걸 이렇게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고 플리즈 믿어주세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경험한 진리,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당당함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백업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당당함이 나온다는 것이 이번에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그 제자는, 참된 제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하다. 내가 칭찬을 받든 비난을 받든 무엇을 하든 항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는 것이 새겨지면서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참 좋았어요. 우리 어제 김영기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당함의 대가 우리 목사님 아니셔요? 정말 그 미국의 대통령 앞에서도 더 당당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시라는, 저도 너무나 동의가 되고 저도 그 당당함을 정말 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저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믿음의 과정 중에서 이 당당함이 중요하지만 저는 또 이 당당함을 제가 지금 이렇게 공도에서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에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할 때 정말 제 안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것들이 알아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천 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이 쌀 비즈니스 영역에서 진천 쌀은 진리다. 개인적으로 그것이 제 안에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그 진리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는 대한민국 쌀 중에서 밥맛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 세계 중에서, 이 열방 중에서 진천 쌀이 밥맛이 최고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 값없이, 그죠? 우리가 무슨 뭘 받고 그런 걸 우리가 전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쌀값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정말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가 제일 좋은 쌀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쌀을 사용하면 반드시 비즈니스 성공한다. 이것이 제가 이 진천쌀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진 새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저에게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당당함을 줍니다. 이것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진천쌀은 여주쌀보다 조금 맛이 없어, 그러면 제 안에 당당함이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밥맛이 좀 그래, 그러면 당당함이 제 안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한테 정말 말할 수 있는 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이익, 그런 것들이 그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쌀을 쓰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이렇게 다른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식당 주인한테 전합니다.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제 안에는 또 그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들은 복이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라고 하기는 뭐라지만 그들은 복을 그냥 차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분들의 결정과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그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안타까워하고, 정말 이거 좋은 건데, 정말 그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데, 그냥 안타까운 심정, 그런 거밖에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저는 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함을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시고 아이들이 있을 때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요거 오늘 할래? 그래서 요거 어떤 임무 같은 걸 이렇게 줄 때, 저녁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그거를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다 했을 때 그 아이들은 자신감 있고 아주 당당할 거라요. 그러면서 저 얼마 필요해요, 용돈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도 우물쭈물하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엄마 아빠 주위만 빙빙 도는, 그래서 당당함의 비결은 또 하나 이런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이룰 때 내 안에 당당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거기에서 당당함이 나온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믿어드릴 때 당당함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 무익한 종에 대한 그 말씀이 그 순간에 갑자기 떠올랐어요. 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은 무익한 종이 되는 거라고. 그럼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익한 종은 정말 당당한 사람이고 당당한 제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주인이 하라고 명령한 모든 일을 다 마친 자이고요, 온전히 순종한 자이고요, 거리낌이 없는 자이고 주인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마침표를 찍는 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제자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당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당당합니다. 아멘. 저와 시온의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그리고 마귀 앞에서 당당한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